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하시죠.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 대단한 업적을 세우는 것보다 그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더 마음을 쏟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며 오직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걸로 우리가 굉장히 기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사람의 그 어떤 것도 섞지 않고 오직 복음 그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아버지께 주님께서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 붙어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계획하심에 포함된 일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갈구하며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그 말씀이 청년부 부회장이신 김현진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를 통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긴 시간 동안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신 그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작은 예배의 순간들 하나하나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어 사회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 시간들 동안 저희가 떠나지 못했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수많은 명령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만 기억하며 우리의 갈망을 채울 뿐 마음속 가득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모든 교만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의 보혈로 다시 씻겨지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질 때마다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를 찾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세웠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저희 마음의 왕자에 앉으사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다른 우상들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오직 주의 이름만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녁 예배는 한특교회 청년부들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이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삶과 가정 또한 주의 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특교회라는 곳에서 만나 인연을 맺고 함께 주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서로의 형제 자매이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서로의 기쁨과 아픔에 대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한 주의 사랑을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각자의 예루살렘들이 있습니다. 그곳은 학교일 수도, 직장일 수도, 또는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쌓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먼저는 주의 자녀로서 잘 세워져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주를 믿지 않은 이들이 주를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고 저희는 그 예루살렘에 안주하지 않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살펴주소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사람의 마음으로가 아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만 바라며 기대하게 하소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어떤 풍랑 속에서도 장담할 수 있게 하소서.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고백한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며 세워진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주만을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저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519장으로 다 같이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청년부 회계 김지현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봉헌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한빛교회 청년부를 작정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과 지금까지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로 영광 올리기에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물질 모였습니다. 이 물질이 오직 주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부의 모든 마음이 더욱더 주께 향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앞으로의 청년부의 앞날을 주께 맡깁니다. 모든 사역을 항상 주님께 여쭙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몸이 좋지 않으신 모든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말씀 전하시고 귀한 고세영 목사님을 붙드시고
목사님의 사역과 그 사역지와 목사님의 가정에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오늘 대언하실 말씀이 우리 청년부와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넘어져 있는 지체들 말씀 듣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말씀이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위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입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영광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책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리게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려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갈대샘에 옮겨져 승리의 법과 되리이다. 다 같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네, 이제 저희 청년부 지체들 나와서 함께 특송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아버지 능력으로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차렷. 인사. 네, 이제 호산나 교회 구세영 목사님 나오셔서 불확실 속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누리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누려지기 시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하트교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사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꽃 잘 받았습니다. 너무 신경 쓰여. 제가 꽃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소개를 하자면 저는 구본영 형제의 형이자 부자신 목사님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몇 년도였죠?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때 한택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코칠지리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한택교회에서 결혼하는 것도 보셨고 이제 또 공군 장교로 복무하다가 전역할 때까지 25살, 6살? 몇 살이지? 언제 전역했지? 아무튼 그때까지 한택교회에서 계속 다니고 한택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다가 신학교 입학하면서 저기 수원으로 갔고요. 거기 갔다가 이제 신학교 3년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한 후에 지금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라는 곳에서 고등부 아이들과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백수는 아니고요. 노는데 이렇게 꼬박꼬박 사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불확실하죠. 안 그래도 세상 사는 게 불확실한데
우리는 특별히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요즘 느껴가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 2일에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간다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나이가 3살이든 5살이든 30살이든 60살이든 90살이든 난생 처음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당연했던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주일 11시에 뭐하니? 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주저하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드립니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확실한 것이 사라지는 일정한 시기를 우리 모두 다 겪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은 코로나가 좀 많이 심했었어가지고 하지만 저는 건강합니다.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코로나가 심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고등부는 예배를 오픈한 지 오늘이 2주째예요. 그래서 12주 동안 예배를 닫고 그 예배를 닫은 기간 동안 아이들과 저는 서로 이제 막 견우와 직녀처럼 서로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만나서 다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멈출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확실한 것조차 확실한 것이 아니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얘기해서 말인데 이제 좀 마무리가 되나 싶었다가 갑자기 신천지가 펑 터뜨리고 최근에 이제 개학하나 학교 가나 했는데 갑자기 이태원에서 펑펑펑 전국으로 터져버려서 학교 개학도 이제 고3들은 돌아오는 수요일날 간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확실한 것들은요 코로나가 만들어낸 상황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인생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아닙니다. 원래 인생은 불확실한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확신할 것이 없는지 얼마나 의지할 것이 없고 확신할 만한 것이 없는지 확실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불확실한 세상살이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세상살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면 하반기 때는 이제 엄청난 경제적인 쇼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각 나라들이 초긴장해서 저희도 막 정부에서 용돈 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그런 뉴스 보도들도 계속되고 있고 또 가장 최악의 보도는 가을쯤에 다시 날씨가 선선해지면 코로나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할 것이다. 눈이 질끈 감아지는 끔찍한 예측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더군다나 그곳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떠한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붙들어야 삶이 사라질 텐데 그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답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시니까 그냥 미리 스포하겠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지었다라고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쓴 시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것은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쫓겨났을 때 광야에서 쓴 시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천국 가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둘 다 매우 불안정하고 두렵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은요 그 인생 전체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종종 맹수들이 나타나서 목숨 걸고 맹수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겪습니까? 골리앗과 마주하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워냅니다. 골리앗을 드디어 때려잡았는데 이제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후에 1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오늘 눈 감으면 내일은 뜰 수 있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피가 마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라는 얘기만 들어도 남이 나를 험담한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날 밤잠을 설치는 게 우리의 작은 가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 나라가 지명수배를 때렸습니다. 다윗 잡아와라. 뭐든지 준다. 여러분 다윗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는 잤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세월을 10년 넘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인 블레셋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 나가는 블레셋에게 나도 가서 이스라엘에게 싸우겠다라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정말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눕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요, 불안과 불확실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지을 때도 다윗은 굉장히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역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1절과 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약간 읽으시면서 이상한 느낌이 드셔야 정상입니다. 물이 없어서 황폐한 땅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죠.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까? 당연히 물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1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굉장히 이상하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을 갈망해야 되는데 주를 갈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어렵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윗은 정말 똑바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물을 먹으면 일정 기간은 살겠죠. 그러나 다윗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목마름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제가 듣기로는 성소라는 것을 한택교회 담임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시죠.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쵸? 성소, 그쵸? 퀴즈 한번 내볼까요?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이 하나 있죠. 거기에 무슨 그림이 있죠? 충격.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 말걸.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윗은요 지금 광야에서 성소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광야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이것을 무슨 의미로 말한 걸까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있는 그 광야에서 과거에 성소에서 경험했던 주의 영광과 권능을 회상하며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눈을 살포시 감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저벅저벅 자신이 나아가는 그 행위를 다윗은 성소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지금 다윗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렇게 성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안하고 두렵고 안정적이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의 눈으로 성소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소에 나아간 다윗은 곧 믿음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어서 3절과 4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마법의 램프가 있으면 얼른 빨리 문질러가지고 지금 당장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지금 당장 나를 구해줘 라고 말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마법의 램프를 찾지 않고 정말로 성소를 찾고 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자하심을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는 갑자기 상황은 그대로인데 상황에 압도될 수밖에 없고 상황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그대로인데 그는 갑자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고 나의 공포와 두려움이 찬양이 될 것이고 갑자기 내일의 생명도 보장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평생의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용기 있는 선포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주의 인자하심이 뭐길래 어떤 것이길래 그는 상황은 그대로인데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을 히브리 원어로는 헤세드라고 읽습니다. 헤세드. 한국말로는 인자, 자비, 선하심, 사랑, 긍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실 헤세드는요 한 단어로 번역하기에는 그 의미가 너무 깊고 풍성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한국어로도 헤세드를 제대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헤세드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헤세드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언약에 있다고요. 언약은 쉽게 이야기하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요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은요 사랑의 근거가 그 대상에게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는요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에요 라고 사랑의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근거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사랑의 요소들을 잃어버리거나 버리거나 없어지기 시작하면 인간의 사랑은 식어듭니다. 아유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이게 바로 인간의 사랑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요 사랑받는 대상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 대상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거나 그 정도가 더 좋아졌다가 나빠졌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감소되거나 감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신실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랑하고 말고가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토록 안전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실한 사랑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등장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은 다 보여줬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30% 보여줬고 니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보여줄까 말까 결정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이미 그분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든 직업이 어떻든 나이와 출신이 어떻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신약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9절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리고 심지어 우리 어떠한 잘못도 연약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건들 수 있는 강력한 무엇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언제 결정하셨을까요? 1번 창조하실 때, 2번 잉태됐을 때, 3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4번 창조 전에. 네? 4번이요? 아, 역시 한뜻교회 클라스. 맞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인 개념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을 사랑하시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결정하신 그 결정을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물리적 공간 안에 일어난 그 어떤 사건과 세력과 힘이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그 어떠한 사건도, 그 어떠한 사람도, 그 어떠한 위인도 이것 밖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결심을 그 어떤 것도 건들거나 조금의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특히나 중고등부 아이들 또 청년부의 저학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주의를 잘 지키고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100이라 치면 내가 교회를 격주로 나가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저기 집어 던지고 세상 친구들과 법하고 술과 담배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몇 퍼센트 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도 한 명 한 명 지목해서 물어보면 저희 교회 아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30%? 60? 몇 프로가 답이죠? 100%. 100%. 하나님의 사랑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력합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손상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도 자주 착각합니다.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있다, 확실한 것이 있다 착각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보셨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부자도 종교인도 연예인도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누구도 피해갈 것 없이 그 바이러스에 끙끙 앓고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확인하였습니다. 명예도 인기도 부도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여실히 느꼈습니다. 유럽 지역은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미개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 그런 사회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탈리아의 한 의사 선생님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진료하고 또 그때 만났던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진짜 계신다. 여러분, 이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의지합니다. 근데 직장을 나오지 말랍니다. 통장에 잔고를 의지합니다. 월급이 안 들어옵니다. 부동산을 의지합니다. 땅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남편, 가족들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영원히 삽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걸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헤세드의 사랑, 내가 어딜 가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언제나 약속대로 나를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셨지. 나를 인도하셨지. 내가 잘못했을 때 꾸중하시지만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지.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 아, 나는 이렇게 개차반이었는데 하나님 그때도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지. 아, 나는 그때도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서 날뛰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안아주셨지. 아,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렇게 좋은 거구나. 다윗은 그 헤세드를 다시 한번 떠올리고 3절에서 주님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보다 이 땅 가운데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헤세드가 내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됐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인생의 위기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던 때에도 엄청나게 성실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당장에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광야의 도피 생활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 지금 내가 당신의 헤세드와 내 생명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하나님, 지금 나에게 당신의 헤세드와 내 생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하나님, 나는 주저하지 않고 당신의 헤세드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선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헤세드에 대해서요, 그의 노년의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그 고백으로 시작하는 시편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선하심은 토도, 좋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을 주목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기억 안 하셔도 되지만 라디프라고 합니다. 라디프. 그런데 이것을 어떤 말로 사용하냐면요, 추격하다, 따라가다, 사냥하다, 박해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즉, 번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헤세드가 나를 맹렬하게 추격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떠한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참 고난도 많고 고통도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내 인생은 진짜 고난의 연속이구나. 아, 내 인생은 진짜 고난 끝나고 고난이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노년의 뒤를 돌아볼 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발견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고난이, 원수들이 내 평생 나를 맹렬하게 추격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더욱더 맹렬하게, 더욱더 가까운 곳에서 추격하고 놓치지 않느냐 따라왔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 고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 돌아보니까 너무 고통투성이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놀라운 고백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주님 당신의 신실하신 그 사랑이 나를 단 1cm도 떨어뜨리지 않고 맹렬하게 쫓아왔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떨면서 잤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우리 시편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삶의 노년에 다윗은 그 원수보다, 그 어려운 상황보다, 고난보다 나를 더 맹렬하게 추격하고 나를 놓치지 않고자 움켜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 솔직하게 잘 못 살 때가 많았죠. 그쵸?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았던 시기가 얼마나 되십니까? 거의 없죠. 남의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제 인생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 인생은요, 게으르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 살 때는 교만하고요. 그래 난 너무 교만해 할 때는 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게을러 버립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형편없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돌아보면요, 왈칵 할 정도로 하나님은 호의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고난을 탈출한 적은 없었어요. 내가 잘해서 어려움을 탈출하고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놓치지 않고 쫓아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까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 이제 본토에 왔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허벌나게 큽니다, 진짜.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교회 입구에서 이렇게 봤어요. 진짜로 이 정도 각도로 교회 꼭대기를 봤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13층이에요, 13층. 성도분들이 애들까지 다 합치면 10,000명 넘게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놀고 있다고 말했던 그 고등부가 아이들만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와, 처음에 큰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전도사는 사역자로 안 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많은 멸시와 이제 막 많은 하대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마치 직장인처럼 성도분들이 고용한 그런 셀러리맨처럼 저를 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하다가 주님 딱 바라보고 지금 죄송합니다, 이 훈련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기간 때문에 아이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의 특징을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예배 한 번 빠지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마음 편하게 잔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예배가 쉰 게 2월 23일인데 그때부터 엊그제까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붙들고 기도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진짜 다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저는 또 습관대로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러면서 또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다가도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즐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되게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냥 앉아있고 눈 감고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봅니다.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참 모자란 인생, 비겁하고 찌질한 인생,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다듬어 주셨고 얼마나 정성껏 키워주셨습니까? 그걸 돌아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만져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듬어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때는 그러셨죠. 하나님 이때는 이러셨죠. 하나님 그 부끄러운 순간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죠. 이런 고백들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채우고 있고, 그때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마음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면요,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제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더 이상 상황이나 환경에 함몰되고 주눅들고 눌려서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돌파가 일어납니다. 강력하게 일어나서 자신만만하게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굉장히 장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부 헌신 예배잖아요. 사실 요즘 청년 세대가 비난하는 의미가 아니라 진짜 답이 없는 세대예요. 진짜로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답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면요, 그냥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될 뿐입니다. 지금 청년 세대는요, 정말 답답합니다. 무기력함과 할 수 없음이 안개처럼, 공기처럼, 미세먼지처럼 뿌옇게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게 요즘 청년 세대입니다. 그러한 청년부, 그러한 청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싶었고, 그리고 이 세대를 그렇게 뿌옇게 감싸고 있는 그런 미세먼지와 같은 그 무기력함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무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없고 이미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이미 우리 안에 그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설 때 힘과 능력이 부어집니다.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무기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그리고 부어지는 힘과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음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기고 어떤 용기가 생겨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이 세대를 돌파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생깁니다. 저는 한택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겠죠? 당연히 합니다. 제가 진짜 호랑이도 은혜를 갚는데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합니다. 근데 당연히 기도하는데요, 한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기도 제목은 뭐냐면 제자입니다. 12제자와 같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12명의 제자로 온 세계를 뒤집어 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을 가득 채웠을 때, 부활의 능력이 그 가슴을 가득 채웠을 때 온 세계를 뒤집어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택교회 너무 소중한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뿜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그것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조그마한 감정 문제에 넘어지고, 여전히 조그마한 파도에, 잔잔한 파도에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온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둥지에 몰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국에는 돌파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고백을 기어코 받아내십니다.
그 일의 증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한 번 더 부른 후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바꾸십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청년부 지체들을 향하여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하나님께 함께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그 헷세대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과 학교와 각종 커뮤니티에서 불평들과 차별을 받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시대를 버텨나가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생명을 해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도대체 우리들과 우리 청년들은 무슨 힘으로 그 시대를 뚫고 나가야겠습니까? 그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입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마음껏 더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고백하며 그 상황을 돌파하고 시대를 돌파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청년들 축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온갖 손가락질과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비난과 아버지 불리함과 불평등들이 우리를 향하게 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아버지 끊이지 않고 우리를 올 것인데, 우리를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는 무슨 힘으로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켜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 그 헷세대의 사랑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에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고백하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내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로 아버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가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귀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각 개인이 하나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확신하며 고백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렇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한국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이곳 가운데 한국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신 당신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불러모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습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고 아버지 취향과 성격과 직업과 성별의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들을 때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뚫고 돌파해 나갈 힘과 능력을 얻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새롭게 무릎을 피고 일어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믿을 만한 것이 없고 우리가 안전하게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지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은 영원하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확실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오직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만을 의지하며 그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에 답이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지체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무리 어둠과 악up과 절망과 무기력과 좌절이 우리를 뿌옇게 뒤덮는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쏟아져 내려오는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껏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기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한뜻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이제 구자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밖에 못하겠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정답이 아니구나. 뒤에서 말씀 들으면서 더욱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정교일 기도회 있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간 한 주간 우리 대각선 기도회로 갖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 주변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과 심지어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면 돌파해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실감나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말씀만 우리의 답으로 붙든 말씀 속에 보여지는 그 생명의 빛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변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햇새에 깊이 잠기지 못한 탓이라는 내 탓하는 그러한 온유하며 겸손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코로나보다도 더 센 놈이 올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이런 예방주사를 맞으면 또 이렇게 앞으로 더 큰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준비를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젊은 종의 사역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에 참으로 이 패기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져서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져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러한 의기가 있고 패기가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헷세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머리 위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